불덕이 무병이나 부도 우연지나고 천우 관광이나 울륜무건지초 하나니라나 부처님의 덕은 무병하다, 가시 없이 크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은 법화경을 비롯해서 많은 경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력은 병제가 없다 하는 말씀이나 부처님의 공덕이 무병하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데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위력이랄까 공덕이 무병하다 하더라도 중생이 그에 응할 수 있는 인연이 없다고 하면 그런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우 관광이나 불륜무건지초라, 하늘에는 비가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내릴 때 하늘이 선택적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 있는 모든 생명체에 고루고루 비를 내립니다. 큰 나무나 적은 나무나 풀이나 좋은 풀이나 나쁜 풀이나 이렇게 나르는데, 문제는 나무가 됐든지 풀이 됐든지 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나무에는 아무리 하늘이 비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 나무에 생명의 수분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부처님 덕이 무병하다 하더라도 인연이 없는 사람은 제도 못하듯이 하늘이 아무리 너그러서 비를 고루 뿌린다 하더라도 뿌리를 갖고 있지 않는 나무는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처님의 그러면 연이라는 거, 불련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걸 중심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부처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은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전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선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은 28품을 되어 있습니다만도 그 중에서도 서품은 이제 첫 장이 되겠는데, 서품과 방평풍에서 하신 말씀인데, 부처님의 인연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사경을 한다든지, 사경을 우선 많이 하시대요. 사경을 하는 것도 부처님 인연을 짓는 공덕이다. 사경을 한다든지, 불탑을 조성한다든지, 불상을 조성하는 것이 불경의 아주 기본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심지어 이제 반평풍에서는 어떤 말씀을 했냐면, 어린 아이들이 모래장에서 장난삼아 모래로서 불상을 그리는 것도 불경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 불상에 예배를 올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공덕이 되죠. 그러나 설사 절을 올리지 않고 부처님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공덕이 된다 했어요.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아예 바라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자체도 공덕이 된다. 불경을 독성하면 좋겠지만은, 불경을 독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듣기만 해도 좋아서 듣든지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서 듣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 듣든지 간에 불경을 듣기만 해도 공덕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옛날에 절부근에 마을이 있었는데 절 부근에 있는 분들이 신심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또 그 스님들이 어떻게 하냐 따라서 절 부근에 있는 분들이 아주 신심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불국사 주지를 3만기를 했어요. 3번 했다니까. 그러니까 한 만기가 4년 아닙니까? 12연을 해서 작년 11월 18일 날 해서 내가 12연 주지를 만기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불국사 주지하면서 뭘 했느냐 이렇게 내가 묻는다 하면 경준한 사회에 내가 있는 불국사는 경주 있지 않습니까? 경준한 사회에 그전에는 이 불국사에 대해서 불신만 했어요. 절의 불신도 있었지만 스님들에게도 그렇게 존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국사 주지를 3번 하는 동안에 그런 분위기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금은 불국사가 경주에서는 대단히 신망을 하실 뿐만 아니라 불국사에 있는 스님들을 아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국사가 뭐 하고자 하면 뭐든지 협조하는 그런 그 환경으로 제가 바꿔놨어요. 그것이 내가 불국사 주지 3번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찰을 보면 그 절부근에 있는 분들이 신심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 그거 참 대단히 마음 아프게 하고 생각하고 우선 그 절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제도 못하고 누굴 제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제도를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그것부터 이 교화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옛날에 그 마을에 절 부근에 있던 마을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절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절에 가지를 않았어요. 가까이 있으면서 절에 도량에 한번 가진 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 내 뭐 법문 들을 수 있겠습니까? 법문도 들을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 할머니가 기르는 소가 절 경내로 들어갔어요. 절 경내. 그러니까 할머니가 절이 뭐 좋아하지 않더라도 소를 찾기 위해서 절 경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를 찾으러 이제 경내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걸 본 그 스님들이 저 할머니께서는 절이 잘 오지 않는 분이 이렇게 절에 막 소로 땀물에 들었다 하더라도 절에 오신 것은 참 환영한다 이러면서 마하바냐 바람일 마하바냐 바람일 마하바냐 바람일 이를 3번 이렇게 그 할머니를 위해서 독경을 해드렸답니다. 이 양반은 듣기 싫은 걸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를 찾아서 자기 집에 가서 소를 매놓고 우물에 가서 양치질을 하고 기를 씻으면서 오늘 듣기 싫은 마하바냐 바람이를 들었다 하면서 3번 마하바냐 바람이를 3번 하면서 물을 양치로서 뱉어내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떤 것이 왔냐 하면 자기 딸내미가 먼저 아파서 죽었는데 그 딸내미가 꿈에 형몽을 하더라는 거예요. 형몽을 하기를 어머님께서 절에 잘 가지 않아서 내가 지옥 고통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아무 날 절에 가서 마하바냐 바람이를 마하바냐 3번 듣고 뱉어내는 그 공덕을 해가지고 내가 어머님 그 공덕에서 내가 이곳 등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절을 열심히 다니고 독경도 많이 하십시오 하는 이런 꿈에 형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걸 통해서 신심을 갖게 됐다는 이런 실화입니다. 경제는 있는 경제는 없지만 책에 내가 보고 하는 말씀인데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을 가다 소매 끝을 스치는 것도 2000년, 2년이 가능하다 이랬는데 사여야만 가능하다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마하바냐 바람이라는 그 독경을 들은 것은 큰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걸 통해 가지고 삶의 가치를 방향을 달리했다는 이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불경을 자기가 안 독성하지 않고도 듣기만 해도 공덕이 된다는 걸 제가 말씀한 예고요. 또 한 가지는 절도 하지도 않고 독경도 하지도 않았지만은 절에 가서 부처님을 늘 향해서 보기만 했어요. 이런 사람도 공덕이 됐다는 또 예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고학을 공부하는 사람, 고고학이라는 걸 아시죠? 옛날 역사, 옛날 역사면 이제 우리나라 신라 때라든 고구려 때라든 이런 역사 아닙니까? 이 고고학을 연구하면 불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참 옛날에 신라나 고구려는 참 불교가 문화의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고고학을 공부하게 되면 불교를 접근하게 되고, 불교를 접근하다 보면 불교책을 볼 수도 있거니와 불상을 가서 자꾸 절을 가 봐야 되는, 그래야만이 고고학에 대한 암흑이 열립니다. 그래서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자기는 평소에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서 무종교이지만은 고고학을 공부하다 보니 절을 찾게 되고, 절에 가다 보면 부처님을 뵙게 되는 거라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뵌 건 아니고 더군다나 절을 한 건 아닙니다. 구경 삼아 이렇게 자기 그 고고학을 위해서 이렇게 불상을 바라보고 탑도 바라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장을 못하고, 학문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고고학을 한참 공부하는 중에 우연하게 병을 얻어가 죽게 됐어요. 중병을 얻어가지고 죽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편찮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더 많이 보셨겠지만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괴로워하고 아주 참 어떤 사람은 그 몸부림치다시피 일하면서 운명을 거두는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 고고학을 공부하는 학생도 그런 불황을 느꼈어요. 운명이 다해서 생을 마감할 때 굉장히 불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안절부절해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불경을 독송해달라 하더라고요. 생전절에 불경을 독송하지 않은 학생이 죽으면서 불경을 독송해달라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경경을 가져와서 금강경, 손수은 금강경 아니겠습니까? 금강경을 이제 독송해 주니까 편안하게 그 몸부림치고 안절부절하면서 불안해하던 그 표정이 편안하게 변해서 편안한 가운데 운명을 마쳤다는 것이 하나 예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절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라보기만 해도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연이 돼서 자기가 불안할 때 부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독경을 해달라 해요. 그래서 독경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운명을 마쳤으니까 부모들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이 편안하게 죽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절을 참배할 때 삼보일배하면서 설례숭배하는 걸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있고, 혹시 그 인도 티베트라든지 중국의 그 보탄 낙하산이라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근본 도량. 보타나카상에 40여 개의 절이 있는데 그 절을 순례할 때 보니 삼보일배하면서 이렇게 순례하는 사람을 많이 저는 가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에 가면 삼보일배하면서 절을 찾아가서 참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군다나 절을 찾아가면서까지 참배하면서 가서 절에 가서 참배한다 하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금생은 티베트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금생은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고 불행하게 태어났지만은 이 부처님의 가호를 통해서 부처님께 연을 많이 지음을 해서 이 가호를 통해서 내 생은 이고등락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그 신앙적인 가치를 두고 그래야 삼보일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절에 가서 절하는 겁니다. 또 사찰에라든지 또 사찰뿐 아니라 뭐 좋은 곳에 보시하는 공덕, 이 보시 공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시 공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법보시도 있고 재물로 보시하는 것도 있고 재물 보시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정으로서 보시하는 게 있어요. 좋은 화목한 얼굴로서 웃는 얼굴로 너무 대하면 그것도 하나 보시가 됩니다. 하안미라 얼굴 보시가 되는 거. 언어 보시,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또 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되고 인간과 인간의 막힘을 소통하는 화목을 친화의 어떤 그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도원성사는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 애언은 능유해청지력이라. 아주 아름다운 말은 능히 하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다. 이런 말씀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아름다운 말을 쓰는 것이 얼마나 좋은 보시공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보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거. 이건 다 몸으로 보시하는 거. 또 집을 빌려줘서 편안하게 쉬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 보시가 되고, 또 너무 힘들 때 힘을 들어주는 거. 이것도 하나 보시가 되고, 차를 타고 갈 때, 지하철을 할 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보시가 됩니다. 이런 그 재물 보시 중에서도 다양한 보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보시 못한다 하는 것보다 우리 보시에 대해서 열성이 없어서 보시 못하기가 쉽지, 열성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하든지 보시는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사세 왕 수결경이라는 데 보면 빈자일등이라는 보시의 공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옛날에 부처님께서 성도 이후에 많은 중생을 위해서 그야말로 길에서 탕생해서 길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교화를 위해서 늘 교화에 그걸 멈추지 안 하고 교화를 하셨습니다. 많은 인도를 주요청하시면서 교화를 하시다 보니 어느 한 곳에 머물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많이 머무른 데가 영축상, 기원정사, 중림정사 이런 도량이 됩니다만도 사실상 영축상도 계속 머문 건 아니고 기원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접촉하면서 교화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마갈타의 왕은, 그 당시의 왕은 아사세 왕인데, 아사세 왕이 계시는 그 왕궁에서 멀지 않는 곳에 영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 교화를 하시다가 영축산에 오신다는 말 듣고 아사세 왕이 많은 등을 갖고 가서 등불을 밝히면서 장엄을 했어요.
왜 그러냐? 부처님 오신 걸 환영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머무는 동안에 불평이 없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장엄도 하고 등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 노인 한 분이 자기도 부처님에게 인연을 맺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자기도 동참을 해야 되겠어 해서 등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기름을 구했어요. 그래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기름을 달라 하니까 기름 주인이 왜 이 기름을 달라 하느냐? 당신을 볼 때 대단히 어려운 분인데 우선 먹을 음식을 사야 되지 왜 기름을 살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도 그 동참을 해서 부처님의 해상을 좀 밝히는데 동참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돈보다 3배 많은 기름을 주인이 줬다는 겁니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가서 이제 보잘것없는 등이지만은 영축상일이 밝혔어요. 그 이튿날 이제 아침이 될 무렵에 다른 등은 거의 다 꺼졌다는 거예요. 훌륭하게 만드는 등들, 또 튼튼하게 만드는 등도 다 꺼졌는데 그 노파가 보잘것없는 등, 그 등만이 이렇게 하나씩 밝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목령종자를 통해서 그 등불을 꺼라. 이제 날이 밝아지니 꺼라. 목령종자가 끄니까 목령종자 아시죠? 신통이 많으신 10대 제자는 한 분. 등을 꺼도 끄지를 않아요. 3번이나 껐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 등은 너가 아무리 신통이 있다 해도 신통력을 끌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와가 그러냐? 공덕의 광명이 등이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 하고 그 노인에게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시야말로 진심을 다에게 해서 보시를 한다물에 이 공덕을 해서 다음 생에는 꼭 불가를 성찰이라는 거예요. 수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세 왕 수기의 결정을 주신 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그런 보시를 통해서 꼭 많이 보시한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성껏 이렇게 보시를 하면 또 가장 큰 광명의 공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살님들, 신도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보시가 있지만은 또 절에 불사하신다 할 때는 십시일반으로 동참을 한다면 노파의 공덕과 같은 그러한 공덕을 받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그 부처님의 신앙의 세계는 꼭 지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학문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식이 있으면 좋고 학문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도 부처님의 정신 세계는 많은 학문이나 지식보다는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이 법구비유경이라는 경에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둔한 사람이 나가 많은 사람이 부처님의 그 가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 많은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또 가난한 사람도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
법구 비유경의 말씀은 이러한 그 내용이 담긴 말씀입니다. 좀 듣고 신도님들께서도 자신감을 회복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법구 비유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부처님의 해상에 있었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경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오비구를 비롯해서 또 그다음에 1250이 제자들이 항상 주변에 계셨다니까요. 1250인 제자 가운데는 지식이 훌륭한 뛰어난 그런 인재들도 있었지만은 아주 무식해서 아주 무식한 분도 일점 무식한 분도 있었고 또 좋은 집안에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주 가난한 집안,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 1250인 가운데는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제자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은 처음에는 여성 출가를 허용을 안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남녀를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자분에 대해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보호해줘라는 그런 보호망이 필요해요. 여자분들은 그 신체적으로 좀 약하지 않습니까? 이건 금년에 무슨 해입니까? 을미연이죠. 작년에는 용의 해입니다. 용은 아주 심찬기입니다. 심차게 나가는 것이 용의 해이고 말은 그런 힘이 있는 해고 말이 심차게 나가지 않습니까? 을미연은 나약합니다. 그런 다음에 양은 나약하는 것을 살기 위해서 어지러질 수밖에 없어요. 나약한 것이 사나우면 주변으로부터 침몰을 받아서 못 살려 생존 못하죠. 나약한 다음에 어지러지고 어진 다음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을미연은 지혜가 있는 그런 해입니다.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가셔야 되는 그 을미연이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염소는 나약한 다음에 어질듯이 여자분은 독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보호막이 필요한 다음에 초기 교단에서는 여자분을 보호해줄 만한 그런 장치가 없었던 다음에 여자분 출가를 갖다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제도가 확립이 되고 성당이 체계화된 다음에 중간에 가서는 여성분을 출가를 허용한 겁니다. 이걸 잘못 알고 남녀를 뭐 성차별했냐 이런데 성차별한 게 아닙니다. 절대 한 거 아닙니다. 남녀가 그런 차이가 있는다면 그 차이를 부처님께서 인정해서 그런 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여성 출가를 갖다가 허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처님 그 제자 가운데는 아주 그 나이도 많고 머리도 둔하고 또 기억력도 전혀 없는 그런 노인 한 분이 출가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 해상에서 일정한 수행을 해야 된다면 독송할 때는 독송을 해야 되고 또 외울 때는 외워야 되고 했는데 이 노인은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독송도 잘하고 그 절차에 맞춰서 규칙도 잘 수행을 하고 이랬는데 이 노인은 너무 어둔해서 외울 수도 없고 따라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서 대단히 이제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특별히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은 뭐 잘하니까 특별 관리할 필요 없지만은 그 제자는 나이가 많고 둔하고
또 지식도 없는 다물에 도저히 따라하지 못하니까네. 부처님께서 특별히 관리해서 그 제자에게 지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도를 했는데 무슨 지도를 했느냐? 이 초기 경전의 수행에 아주 기본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말씀했는데 수구섭의 신막범 여시의 행자 는 달도라는 이런 일곱자 해서 14자가 됩니다. 수구섭의 신막범 여시의 행자 는 달도 이게 이제 일곱자에서 14자가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는 이것을 외해라 그랬어요. 외해라고. 14자를 갖다 외해라. 수구섭의 신막금 여시의 행자 능득도 하는 그 능달도 이것을 외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서 참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는데 부처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개인 지도를 하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감격을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걸 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외우게 됐어요. 14자를 외우게 된다. 수구섭의 신막범 여시 행자 능 달도라. 이걸 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부터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든 그 노인이 그것을 외우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외운 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수구, 입을 잘 지키라는 거. 수구라는 지킬 숫자, 입구자. 입을 잘 지키고 섭의라는 것은 뜻을 잘 단속하라. 섭의. 섭자는 단속할 섭자입니다. 수습한다는 섭자인데 뜻을 잘 단속하고 신막범, 몸으로는 범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신구업, 삼업을 말하는 겁니다. 신구업 아시죠? 이 삼업을 잘 입을 잘 지키고 뜻을 잘 당돌이하고 행위를 잘 단속하고 범하지 않도록 잘 단속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만 하게 되면 그와 같이 하는 수행자는 능히 도를 도달할 수 있다. 도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그러면 뜻을 지키는 것, 입을 지키는 것이냐? 입을 지킨다는 건 잘 아시죠? 입으로 뭐를 지켜야 됩니까? 입으로 지켜야 될 게 4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네 가지 크게 봐요. 첫째는 망어라 하지 않습니까? 망어. 망어라는 것은 거짓말로 포함해서 필요없는 말을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망어라 그럽니다. 망어. 고담치 망어, 양설. 양설에는 아시죠? 2가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태 가서는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 자태 가서 저 사람 하고 또 그 사람에게도 앞에서 말을 할 때 하고 뒤에서 말을 또 다른 거예요. 양설. 2가지. 그래서 그 뭔시겠죠? 그것이 이제 그 이강질을 한다 할까? 불화를 야기시키는데 아주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악구. 악구라는 것은 악한 말, 욕하는 말. 욕은 안 해야 되겠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욕하는 말을 이거 참 안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야 아들, 딸들이 그걸 부모님 통해서 그대로 산 교육이 됩니다. 그 악어라는 거,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좋지 않는 말을 하지 마라. 기어라는 것은 기어, 마지막 4번째 말은 기어라는 것은 유혹하는 말입니다. 너를 유혹해서 혼을 뺀다든지 재산을 뺀다든지 어째 보니까네 핸드폰이라든지 전화로서 뭐 이렇게 말을 해서 유혹해가지고 뭐 빼내는 사람이 많다 그러대요. 이런 것이 다
기여에 해당됩니다. 너무 욕해서 혼을 빼는 말, 재산을 뺀다든지, 마음을 뺀다든지, 이렇게 뺏는 혼란을 시키는 말, 이걸 기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입을 지켜야 된다는 건 뭐냐? 첫째는 망어, 두 번째는 양설, 세 번째는 악어, 네 번째는 기여. 이 네 가지를 안 해야 하는 게, 그게 안 하는 것이 입을 지키는 것이다. 수고하는 것이다. 고단체 섭의라는 것은 뭐냐? 입은 뭐냐? 뜻이라는 건 어떤 것이 뜻을 잘 당속하는 것이냐? 그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탐진치삼도. 예. 끝없는 탐심, 욕심만 해가지고 망한 사람 많습니다. 부자가 3대 나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다 그래요. 적당히만 하면 부자가 망하지 않죠. 오점도 보니까 보통만 양심적으로만 하면 살 사람이 주식 투자는 이런 거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보통이 안 돼요. 폐가 망신한 사람 상당히 많대요. 그 탐심은 욕심 많은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물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여러 가지 욕심 많죠. 이런 욕심을 너무 어느 정도 우리가 산다는 자체는 기본적인 욕심이 없어서 살 수 없습니다. 그 기본적 욕심을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 없는 욕심을. 아시겠죠? 우리가 집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으면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1억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을 갖는다든지 또 어떤 자기의 권한을 갖는 것은 그 욕심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불필요한 것을 자꾸 가지려는 거, 이게 욕심입니다. 그 욕심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 없이는 살지 못하죠. 산다는 것 자체가 욕심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본적인 사는데 정상적인 삶을 욕심이라 할 수 없다. 이걸 잘 아시고 필요 없는 욕심을 자꾸 가지려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탐심이에요. 고단체 진심이라는 것은 성내는 권위주의의 사고방식을 갖고 너무 무시한다든지, 없인 여긴다든지, 멸시한다든지, 그러고 자꾸 화를 낸다든지, 이런 것이 다 진심이 돼요. 성내는 마음 아시겠죠? 성 안 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시하고, 옷에도 갑을 관계를 해가지고 갑과 을 관계, 이거 안 좋죠? 이거 대한항공 조 부사장인가 부회장인가 그분 괜히 권위주의를 하다가, 그렇죠? 그래 하다가 그냥 폐가 망신돼서 지금 구속 그냥 안 됐습니까? 이러한 것이 진심. 너무 무시할 때 갑과 을 관계,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다, 내 명령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보통 말로 해야 될 거라 화를 내고 선을 내고 하면 이 진심입니다. 네. 탐심과 진심, 그 치심이라는 게 있죠. 어리석은 마음. 이 어리석은 마음이 사실은 문제라요.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서 욕심을 내게 하고 진심을 내게 합니다. 무지라고 할 수 있어요. 무지가 바탕이 되고 무명이 바탕이 되어서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한 걸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진심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의 심적인 요소를 갖다가 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당속해야 될 것은 세 가지다. 이거 세 가지도 더 되겠지만은 핵심을 가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입을 지켜야 될 거 네 가지, 마음으로 당속해야 될 것이 세 가지. 고단체 수구 섭의 행막법, 행동으로서 몸으로서 범하지 말라 그래요. 신막법, 몸으로서 범하지 말게 하라. 어떤 법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법을. 그럼 몸으로서 법칙을 넘어야 해서 안 될 것은 뭡니까? 첫째는 너무 생명을 해치는 행위, 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넘을 생명을 했죠. 이 생명도 지금은 뭐 우리가 동물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동물만 생명 아닙니다. 식물도 생명입니다.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 존재를 못합니다. 동물과 식물은 같아요. 식물에 생명이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식물의 생명을 몰랐을 뿐이지 식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상 동물이라 되었든지 식물이라 되었든지 필요를 그 희생 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아무래 살생을 하지 마라 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교적인 살생이라는 건 뭐냐? 필요 없는 거를 죽이는 걸 말합니다. 필요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사양을 않고도 살아오는 사람이 취미 삼아서 사양하러 다닌다든지, 낚시질을 안 하고도 사는 사람이 낚시질을 한다든지, 예? 장식품을 안 해도 될 걸 갖다가 동물로서 장식을 한다든지, 이거는 살생에 해당합니다. 또 어떤 게 또 살생이냐? 음식을 남기는 거. 필요 없이 갖다 부패식을 할 때도 갖다가 남기는 거. 이건 다 살생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하나라도 하면 이건 살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고성께서 콩나물을 씹다가 콩나물 대가리가 하나 떠내려가는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십리박경에 쫓아갔다는 일화가 있죠. 그건 뭘 말합니까?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거, 이 살생이답니다. 그런 거. 그래서 김치 담을 때 먹을 수 있는 것도 버리는 거, 그것도 살생이라요. 무구나 배추 버리는 거.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하는 것은 다 살생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몸으로서 살생을 하지 마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동물만 살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몇 번에 내가 불교 방송에 가서 1시간 법회를 했을 때 이 살생 문제를 갖고 동물과 식물에 대해 살생 문제를 갖고는 1시간 불교 텔레비에 가서 법문을 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1시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도덕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덕질은 물론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또 그 다음에 사음, 이성관계를 정당히 해야 되는 건 사실 같아요. 가정불화가 대부분 보니까 이성관계로 그렇대요. 재산이 많이 없고 가정이 풍족한 사람도 문제되는 게 이성관계라요. 그 여자분도 그래야 되죠. 남자분도 상대적으로 똑같이 이성적으로는 청정해야 된다. 정당한 이성관계라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술 먹는 겁니다. 술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축하할 때는 축하주를 또 건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러워할 때는 위로하기 위해서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5개 가운데 술을 먹지 말라는 개가 있는데 이 개에 대해서도 잘 아죠. 개라는 것은 자발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거를 지키겠습니다. 내 스스로 도덕적인 면은 지키겠다. 이거를 안 지킨다 해가지고 벌을 주는 건 아니라요. 벌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율이라는 게 있어요. 율. 계율. 그때 율은 타율을 지킵니다. 이걸 안 지키면 벌이 따르고 과부가 따르는 거지만 계라는 것은 양심적인 문제라. 그래서 5개를 받을 때 술을 안 먹겠다 하는 거는 가능하면 안 먹겠다는 거죠. 양심적인 면에서. 그러나 그 필요할 때 먹는 것은 개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개와 율을 잘 알면 우리가 개 받을 때 큰 부담이 없어요. 개를 지킬 수 있는 걸 안 지키면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러나 위로할 때 위로하기 위해서 술로 위로를 해주고 축할 때 축배주를 들으면서 이렇게 같이 분위기를 맞춰주는 건 절대 그런 술을 먹는 파괴가 아닙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4가지, 살생하지 마라, 도덕죄로 하지 마라, 이성관계를 정당히 하라, 그 다음 술을 먹되 양심적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냐. 아시겠죠? 자율적으로.
이 네 가지만 잘 지키면 몸으로 해야 될 것을 지키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안 지킬 때는 10악이 됩니다. 10가지 악한 행위가 되는데 이거를 잘 지키면 10성행이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결과적인 신구의를 통해서 10성행위를 권고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이 뜻을 일러줬어요. 그러면서 10성행을 행하려고 노력하라. 이 노인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감업해가지고 진심으로 그 노력을 했어요. 여시행자,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은 능히 달도한다 그랬잖아요. 도에 달한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양반은 탁 깨치고 일었어요. 이 노인이 말이야. 그 무심을 당하던 노인이 독구한이라는 노인인데, 독구한 이름이 이제 이제 좀 생각나네요. 독구한이라는 노인인데, 독구한이라는 노인이 깨달음을 일어났어요. 10성행을 통해서.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자자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생활을 오면서 대중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느냐, 잘못 비춰진 게 있다면 대중들이 내게 거침없이 내게 경책해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지내오면서 이렇게 공부했다 하는 공표 견해를 발표하면서 대중들에게 또 경책을 요구하는 그러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자라는 의식인데, 그런 이제 독광이라는 노인이 이제 차례가 왔어요. 대중들은 그 사람이 왔다 할 때, 야, 그 노인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무슨 체험한 게 있어가지고 자자를 통해서 우리 애들에게 이야기하겠느냐, 대중들에게 이야기하겠느냐. 대단히 참 비웃으면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 노인이 그 법회장은 저처럼 이런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서 당당히 올라가서 대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나이도 많고 어둥도 하고 무식하고 이래서 대단히 그동안 대중 생활에 걸림돌이 된 게 사실이야. 그러나 부처님께서 특별한 지도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수행을 해서 내가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얻어놓으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쭉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놀랬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은 끝에 부처님이 총평을 뭐라고 했느냐. 수행이라는 것은 영려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문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정성을 들여서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게 수행이다. 학문을 필요하는 게 아니다. 지식을 필요하는 게 아니다는 말씀을 총평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노보살님들, 또 혹시 그 영세가 많다고 이렇게 그동안 너무 사기가 저하된 보살님이 있다면, 오늘은 독구한이라는 노인의 말씀을 통해서 사기를 좀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얼마든지 제2, 제3의 독구한과 같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개송 한번 읊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차 법회 공덕으로 원사생 육도가 동발 보리심하야 속덕 대해탈하여지다나 우아미 타하부. 오늘 이 법회에 참여하신 이 인연 공덕을 해서 모두가 공덕을 성취해서 대해탈하시기를 바랍니다.